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데, 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신앙생활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왜 힘드느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에 대해서 전도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정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렇게 정의를 갖다가 합니다. 왜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이 많으냐? 이유가 뭐냐? 전도의 축복을 조금만 알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전도의 축복을 조금만 알면. 전도의 축복을 갖다가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고난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근데 이 전도의 축복을 갖다가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에 묶이게 돼요. 그리고 좀 준비를 갖다가 뭐 행정적인 거죠. 뭐 이런 걸 갖다가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서 애를 갖다가 태우지만은 사실은 문제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중요해요. 이게 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뭐 때문에 잘 안 되는지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축복을 하시죠. 반석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다가 준다. 이거는 흑암 세력만 결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 네가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묶으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묶어버릴게. 흑암 세력을 갖다가 결박시키면은 내가 하늘에서 결박시켜 버릴게. 네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사명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베드로만 쏙 빼가지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얼마나 황홀했으면은 여기다가 집 세 채 짓고 영원히 삽시다. 베드로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집 세 채 짓고 나는 뭐 그게 문지기가 돼도 좋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뭐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러니까 변화산의 축복을 갖다가 누구에게만 딱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갖다가 누구에게만 딱 보여주신 겁니까? 신앙 고백 한 자, 신앙 고백 똑바로 한 자. 그 사람에게만, 베드로에게만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죠. 변화산의 축복을 갖다가 받고 또
신앙 고백을 갖다가 똑바로 한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부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사명을 갖다가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그리고 이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우고 너를 갖다가 꽁꽁 매서라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변화산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다가 본 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갖다가 본 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 그걸 갖다가 본 사람이게, 그 사람에게다가 이 축복을 갖다가 딱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못 봐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말이죠. 전도가 어렵다, 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먼저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처음부터 그랬죠.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넣어 쫓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만 아니지. 모든 성도에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준 축복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세월 낭비한 세월 지나가는 것만 애석해 하면서 그러면서 애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애만 태우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고 선전할 수 있는 성도로, 이게 일반 신자 아니에요. 성도로, 성은 뭡니까? 다를 성자다. 구분한 이게 성도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때 말하는 그 너희가 바로 뭡니까? 굉장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너희는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 사람은요 정말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세언약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올 거냐? 전도에 대해서 갈급한, 전도에 대해서 충성되고 사명을 갖다가 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도 누가 한 사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예배 시작합니까? 그러니,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은 추석이라 가지고 줌으로만 예배를 갖다가 드리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뭐. 전도의 사명을 갖다가 옵니다. 옵니다. 우리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다가 한 사람 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렵다 쉽다 이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전도의 축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세월만 지나가고 애태운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 왕이 일천망대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 딱 하니까 쫙 모이죠. 다윗 왕이 깃발 딱 드니까 일천망대 깃발 드니까 그 다윗왕이 일천망대 깃발 든 그곳으로 뭡니까? 모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성도님들이 이 깃발을 갖다가 딱 들 때, 그때에 사람들이 뭐면 하나님은 저 원방에서부터 우리에게 보물들을 갖다가 안고 보내주실 것이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때 너희가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전도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 내가, 전도에 대해서 애타하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갈급해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갈급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였던 루디아가 만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 내가 축복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갖다가 진짜로 모르지요. 전도의 축복이 진짜로 뭔지를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이 직장에서, 내 이 사업 현장에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건국대학 세종대학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직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오늘도 좀 전에 마산에서 김진규 목사님이 또 뭡니까 저한테 뭐 이 예배를 거기는 11시에 들어있는지 저한테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 시작했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는데 아마 건대 후문 쪽에 거기에서 미용실에 미용사로 뭡니까 뭐 일하고 있는 뭐 그 자매 때문에 또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널리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세언약교회 기존 멤버들이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눈을 갖다가 부릅뜨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갖다가 보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전도를 통해서 딱 볼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확립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갖다가 여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갖다가 여시는 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좋고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뭡니까? 2천 군데 이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2천 군데 망대를 갖다가 세우고 2천 지교를 세워가지고 진짜 수도권 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수도권 복음. 그런 마음을 갖다가 탁 모으고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흩어진 현장에 2천 망대를 갖다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갖다가 모으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떤 현장을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귀신에게 속힘을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내피림에 빠진 사람들, 우상숭배 때문에 질병과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고 뭡니까? 현장에서 살려내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까지 오기 전에 다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속에 빠져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속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기도 전에 귀신이 뭡니까? 귀신같이 알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 절대로 못 오도록 발길도 못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랜 시간 영적 문제 늘 뭡니까? 이게 뿌리에 내려져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질병과 질고에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설렁설렁 걸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거운 뭔가가 어깨를 갖다가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회 못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도록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도록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살려내야 되느냐? 현장에서 살려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 현장에서 2천 군데 말씀 운동을 펼치는 2천 다락방의 원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내가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 못하면 싹 다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싹 바뀌어버려요. 전부 다. 우리도 거기에 얻어 걸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살려놓고 나면 이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완전히 어떤 황금어장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한 하나님 자녀된 이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제자. 이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걸 갖다가 딱 체험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둬도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가 됩니다. 말씀 증거. 그리고 이 사람들 말 듣고는 이상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됩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돼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화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화 된다는 건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간증거리를 얻게 되는 이런 축복들을 그런 교회와의 축복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들이 제자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생산, 전도화 되어지는 전도화. 전도를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전도화 되어지는 전도가 그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일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게 있죠.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20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항상 24, 20 세상 끝날까지 이런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분명하게 해요. 세 가지 기도. 어떤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세 가지 기도. 분명하게 해요.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가 무슨 기도입니까? 신분의 기도입니다. 신분적 기도. 날마다 아침에 눈만 딱 뜨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다가 얻는 기도를 하시라. 아침에 눈만 딱 떴다. 그러면은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중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777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영육간의 힘을 갖다가 어때? 삼시대 변화시킵니다.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졌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영권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2000지 교회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만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TCK를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세언학교에 경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우겨우 한 달을 갖다가 먹고 사는데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푼 받는 월급 가지고서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해라고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숨겨놓으신 빛의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선교 경제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고 사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업해가지고 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5% 10% 가능성만 있어도 사업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보고 사업해라? 그게 아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든 1천만 영혼을 일으킬 만큼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00군데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00명의 2,000군데 말씀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새 언약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부터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리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를 보고 미리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CBDIP 미리 CBDIP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언약교회가 적어도 수도권에서 핵심 훈련을 할 수 있는 뭐를 갖다가 놓아야 됩니까? 핵심 훈련을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TCK들이 모여서 핵심 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뜻, 다민족, TCK의 뜻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만들고 질병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편하게 기도해서 치유받고 서밋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치유, 치유의 뜻, 또 모든 랩런트와 TCK들이 치유받고 서밋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뜻, 랩런트의 뜻, 하나님 우리가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 걸고 근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전부 뭡니까? 7가지 여정. 정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성취 역사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옵시되 모든 걸음들이 전부 싹 다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벌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해 5가지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5가지 확신이 있지만 그 일들이 확인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반대에 부딪히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문제가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전부 이걸 갖다가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서는 곳마다 전부 뭡니까? 2천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2,000군데 캠프 내가 가는 곳마다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7가지 이정표 하나님 완벽하게 가이드 포스트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어도 뭡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냥 막 누리는 겁니다. 그냥 누리면은 힘이 생기겠죠. 힘이 생기겠죠. 이 힘을 가지고서 싸우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선 그 자리에 2천 지교의 역사 반드시 응답이 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을 받는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었는데 영적 문제 해결됐거든요. 예수 이름이 얼마만큼 강하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믿고 기도하고 이게 아닌데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몇 주 출석했는데 몇 달 안에 제 모든 영적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안 믿는데도 해결됐어요. 안 믿는데도 응답이 왔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고백해놓고 도망갔잖아요. 고백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대로 대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가 좋다고 찾아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습이 같잖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를 갖다가 탁 하면서 사명의 기도를 갖다가 모든 걸 갖다가 뭘 갖다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 전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전도의 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관점으로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 전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에 초점을 탁 맞추고 있으면 뭐 때문에 문제 생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알고 보면은 더 깊게 들어가면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이 아니죠. 원죄 때문에. 우상숭배죄 때문에. 조상죄 때문에.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그 영적 문제가 각인돼 가지고 자범죄 짓고 모든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어리숙하게 살다가 그러다 보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 배경을 갖다가 컨트롤 안 받아도 되는데 지옥 배경에 영향 계속 받다가 겨우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받아라. 새 언약을 붙잡아라. 전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딱 깔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을 이번 주간 모든 성도님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5가지 방법 이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새기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방법 5가지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